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큰 은총을 알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잘 알 때 우리는 더 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주님을 닮아가자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었어.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잘 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었어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는 누구만 구원된다고 생각했느냐면 유대인들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만 구원된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을 이는 오직 이스라엘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먼저 이것을,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이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신다. 이방인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증거하다가 결국 바울이 어디 갔느냐면 로마 옥중까지 갔다.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로마 옥중이니까 여기 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하는 얘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깨달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서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다가 결국 여기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큰 비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비밀을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전에는 이방인에게는 저 성전 뜰 밖에서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는 성전 밖이나 안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짐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다 하나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셔서 이제는 구원받는 믿음의 전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런 비밀의 경륜들을 바울 사도는 먼저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민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3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평생을 다 바쳐서 젊은 혈기 다 바치셔서 만들어 놓고 가신 거,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밀의 역사들을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니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교회는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몸뚱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우리 몸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그러냐면 내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 당하는, 오히려 교회를 당하는 환난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본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이에서 2차 전도 여행 시대는 잠시만 다녀왔지만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거기서 2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본래 거기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장소인데,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전에 와서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놓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고, 이 에베소는 지금은 바닷가에서 좀 멀어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먼데, 그때 당시는 아주 바닷가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런 큰 신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면 기둥 자체가 기둥만 세도 100개나 되는 그런 기둥을 가진 건물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요즘에 이제 에레미야서 애가를 새벽 기도 시간에 보는데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되었는지, 옛날에는 정금과 같고 황금과 같이 그렇게 빛나더니 지금은 그 모습이 숫덩이처럼 새카마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걸 먹고 자랐던 아이들이 토실토실 아주 우유빛 그런 빛이 나던 사람이더니 이제는 빼 말라서 뼈가 가죽에 붙어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 좋던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뒹굴고 있어요. 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던 건물도 무너지면 다 뒹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형상이 됐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슬픈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이제 그 에레미야의 모습들을 살펴보아도 이제 무너져 있는 곳은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제 에베소에 가보면 거기 있던 신전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이제 돌덩어리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돌들이 이제 기둥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 이 기둥은 지금 이제 보통 1m, 1m 양쪽에 그 정도 되는 그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보가 본래 5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5개. 그리고 저 중간에는 되고, 여기는 이제 위로 이렇게 보를 만드는데 이 보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요 위에 있는 보는 기둥보다 조금 더 적은 90cm씩 돼 있는 보가 이렇게 양쪽으로 쭉 걸려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질 때 그 짓는 사람과 함께 저하고 이제 자주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짓는 거푸집이라고 하거든요. 거푸집. 그 이제 그 판넬로 이렇게 쭉 하나로 쳐요. 계속 받쳐가면서.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 계속 기둥을 받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하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초보자 목수가 하나가 왔어. 초보자.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몇 번 해봤다고 막 큰 소리 쳐가면서 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거풀을 짓고 난 다음에 옹벽을 치는데 저쪽에 이제 그 파이프를 그 40cm짜리 쭉 박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cm 벽을 치는 거예요. 60cm 벽을 치는데 이 거푸집을 잘 만들어 놓고 나야 튼튼해야 여기다 막 콘크리트를 막 붓는 거니까 안 무너져야 되거든. 그런데 막 쏟아붓는데 두 군데서 터졌어요.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 끝에서 하나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나중에 저 얘기해 보니까 그 자기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나 뭐 목수 몇 년 했는데 어쩌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것만 터졌어. 내려봤더니 막 대판 싸움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뭐 오야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 십장, 그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막 얼마나 욕하는지,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업 다 망하겠다고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놓은 거예요. 잘못. 그 뭐를 더 쳐야 되는데 뭐 안 치고. 그래서 양쪽은 지금 저 벽돌로 싸서 그렇지 뜯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편해요. 양쪽에. 그 집을 그렇게 짓는데 이런 그 집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100개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는데 100평에 5개라면 이런 게
100개라면 얼만큼 큰 신전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것도 돌로 아주 대리석 좋은 걸로 이렇게 지어놓는 장소. 지금은 가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둥 밑에마다 누가 있느냐면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신전에서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선생들이 다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 신전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설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선생님, 그 선지자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되느냐면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때 당시에 웅변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수사학을 배우고 그 헬라 시대 때의 문법, 쓰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대부분 다 보면 이 아데미 신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데미 신은 근동에 있는 사람들 신들은 대부분 다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이 좋은 신이에요. 비를 많이 쏟아주는 신이. 왜 그러면 그쪽은 전부 다 비가 안 오는 메마른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이놈은 저렇게 말하고 저놈은 저렇게 말하고 저놈은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많이 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을 전부 데려다가 사용해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타락된 도시가 이 에베소였고,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다 보니 황제 숭배 사상이 컸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은 9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는 가서 말하기 좋은 그런 공기도 좋고 또 온도도 올라가지 않은 때인데, 11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는 그만 자요. 언제까지 자냐면 4시까지 잔다고. 한낮에는 대부분 다 자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가서 며칠 동안 한번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남들은 잠자는 시간에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졌는가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뭘 좋아했냐, 맛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맛은 뭐예요? 다 속임수 아니에요? 손속임수. 그런데 그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 다 갖다 불질러가면서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여러 인종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포용력도 좀 컸다고 그래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유대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얼마나 폐쇄적이고 자기 동조가 아니면은 인정을 하는 사회인데, 이 에베소는 여러 동족들이 다 모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서로들 잘 융화하고 그런 시대의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바울이 복음 전거하기는 정말 귀중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가는 곳에 환자들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물러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앞치마로 쳤던 것을 갖다가 덮으면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에 돌아왔는가. 에베소가 큰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주변 지역들, 이런 곳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를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나, 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기 전까지 13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만 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니야, 바울은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은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생활에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겉으로 보기에 이제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고 머리, 그 다음에 손발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전 우주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쌍둥이들도 비슷비슷한데 비슷해도 똑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 눈 없는 거 아니고 코 없는 거 아니고 눈, 코, 귀 다 있고 귀가 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이 좀 어쩌면 배열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봐도 이게 엄청난 그 기술이에요. 이게 매덕 사람들이 다 같지 않는다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외에는 이게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냐? 우리의 속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가 있고, 또 아주 불신한 사람들의 부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뭐 더군다나 심리학 이런 것들을 해보면 사람의 종류들이 각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정복과에 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 정복 교육을 받으러 가면요, 몇 가지 사람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줘요. 외모로 사람을 분리하는 법. 첫째는 머리 형태, 이마가 좁은 사람, 넓은 사람, 뒤로 벗겨진 사람, 뭐 가운데만 빠진 사람, 옆에 빠진 사람, 이게 다 성격이 다 각자예요. 머리가 굵은 사람, 또 머릿결이 얇은 사람, 뭐 꼬불꼬불한 사람. 머리가 이제 그 굵직한 사람은요, 상당히 강직하고 뭐 그 한 사람 바꾸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바꿔지기 시작하면 금방 바뀌어요. 문제는 머릿결이 얇은 사람이에요. 머릿결이 얇은 사람은
금방 바꿔지는 듯해도 안 바뀌어요. 제 고집 그대로만 가는 게 이 머릿결이 얇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머릿결이 얇다 그러면 살살 구슬르면 나와요. 그런데 뭐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 성격대로 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저 머릿결이 굵은 사람은 어쨌든 두드려 패면 나옵니다. 두드려 패면 금방 안 할 것 같아도 뭐 금방 해도 안 할 것 같아도 두드려 패면 다 풀게 돼 있어요. 머릿결이 얇은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안 불어요, 안 불어. 이게 이제 군대에서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그런 거 훈련 받을 때 가서 옆에 있으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수로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러면 전 뭐 그때 군대 어렸을 때니까 그래도 야, 참 신기하다. 사람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뭐 그랬는데 사람의 형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아직 그렇지 아니한 사람, 아주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아주 성숙해 있는 사람, 이런 여러 류의 사람이 있으나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금방 그렇게 쫓은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변화시킨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시작한 사람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든지 신앙은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잘할 것 같다고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뭔지 하고 있는 거요 하고 이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정신 차리고 바짝 신앙생활 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자꾸 하면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자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사람이 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강건이라면 뭐 건강이나 강건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자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과 통행하고,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깨닫게 하시고 자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잘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선우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잠 잘 자고 일어나는 것은 내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 때문에 우리 잠 잘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중에 한 부족은 밤새 기도해. 왜 기도하냐니까 닭이 울기 위해서. 닭이 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 닭이 울어야 해가 뜨니까. 닭이 울어야 해가 뜨니까 닭 울기를 기도한다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닭은 짖대가 되면 울어. 닭이 안 울어도 해는 떠. 그런데 이 부족에서는 닭이 이게 완전히 신이야, 신. 그러니까 닭이 꼭 울어야 되니까 닭 울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족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듯 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믿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 갖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걱정한다 해도 이루어질 거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거는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걱정하느라고 밤새 동안 낑낑대는 사람도 있잖아. 잠잔 사람이나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나 다음날 이루어지는 거는 다르나? 기대감은 다르겠죠. 응? 그러나 이것은 좀 어리석은 짓 아닌가. 맡기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 하나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 하는 걸 늘 믿는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내게 계신 것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임을 믿는 것, 이거 다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요. 내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믿음, 사랑이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믿음이 깊질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만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 든든한 터 위에 세운 집은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어져야 되고, 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표현을 하지요. 어머님의 사랑, 또
아버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넓이, 그 다음에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너비라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용하고 계신가, 사랑하고 계신가, 넓게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지금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당장 나 죽이는데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너 빨리 뛰어내려, 나도 지금 좀 죽겠는데 우리 좀 함께 살자, 이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넓이가, 관용성, 관용하심, 포용력 큰가. 또 길이, 이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정을 내면서 이야기해도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한 대로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시잖아.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한 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실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아는 베드로는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보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또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짓지 마라. 이 얼마나 예수님의 큰 높은 사랑입니까? 눈먼 바디메오로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그 눈먼 답답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한지를 아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주님, 절름발이를 일으켜 주시면서 앉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닮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닮는 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우리에게 이것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구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닮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을 닮는 믿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이기도 하면서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이 생각한 건 훨씬 더 넓고 크잖아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엄마의 마음과 똑같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자식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길러보면서 그거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거 달라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 먹으면 이빨 썩고 그거 먹으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런데 애는 뭐라고 그래? 그거 달라고 울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같아. 똑같아. 주님은 뭐예요? 나를 넓게 보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면 내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바른 기도지. 이거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가 안 주면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지. 그런데 그러다 잘못 알지 말고 이렇게 구하라고 구한테 기도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래요? 뭐 1억 주시려고 그러는데 한 200만 원만 달라고 그런다면 아니 나머지 9,800만 원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깨닫도록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그 영적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게 그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거 구하다가 그거 얻었다고 좋은 것 이게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펼쳐준 거 있는데 그거 알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거 아니에요. 허황되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에 대해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고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과 내 뜻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내 뜻은 요거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내가 이것인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영광을 돌려가는 사람이 되자.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또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깊이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오며 더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